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카페에 갔다가 한 남성이 그 여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참 재미있다고 있었다 그럽니다.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세 가지가 있어. 뭔데? 첫 번째로 현대는 불금이야. 불타는 금요일이야. 그래. 두 번째는 뭔데? 이제 시집 가야 돼. 적금이 최고야. 옆에서 말합니다.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소금이 최고야. 음식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 이 얘기를 들으니 재밌거든요. 가서 남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서 뭡니까? 불금, 적금, 소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듣고 말합니다. 이거 인간아, 현금을 가져와.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금이 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최고의 금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과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시는 주의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고 착한 일 행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는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냐?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삶에 심고 말씀을 심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모습과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령을 심었더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러나는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느낀 건 다르지 않게 참 선하게 사는구나, 진실하게 사는구나, 참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착한 일과 선한 일로 그 열매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땅에는 평화가 없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그 일을 할 때 오는 육체적인 힘듦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때 생기는 여러분 상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다. 또 내가 선한 일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으면 좀 감사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도 감사하든 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청계천 빈민가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던 김기룡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에 굶고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빈민가니까. 그래서 그 집에 밀가루 포대를 한 10kg짜리를 갖다 주면 처음에 오면 예수님 오신 것처럼 좋아한다 그럽니다.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 보름 지나면 누가 뭘 또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갔더니 그분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도와준 분이. 어쩐 일이십니까? 전도사님 떨어졌습니다. 뭐가요? 밀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밀가루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뭐 당연하다듯이 떨어졌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만 좀 하십시오. 그걸 좀 다른 짓도 도와되지 않습니까? 도와줬는데 그걸 당연히 여기면 어려운 것이죠. 왜 구조가 어렵습니까? 왜 이웃을 돕는 일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아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서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죠.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뭘 달라고 합니까? 보따리 달라고 합니다. 보따리 달라고. 그거보다 여러분 난처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누군가를 돕다 보면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선한 일에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청년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한 번은 그 마지막 날에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좀 아끼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을 도와보자. 그래서 마지막 날 여러분 그 노숙자들 함께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밥을 대접하고 준비한 여러분 양말 한 컬 했지만 여러분 노숙자들이 그 발을 못 신거든요. 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양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갔다 온 다음에 평가를 하면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했었던 이 침낭들을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어져서 그러면 그러자 하고 침낭을 모으는데 장년분들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그 청년들이 하나님 좀 돕자 해가지고 그 침낭들을 모으고 사고해서 200개가 넘는 이 침낭들을 모아가지고 노숙자들을 나누어준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나눠주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어떤 분이 시내에 있는데 그 노숙자들에게 몇몇 사람들이 침낭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침낭을 봤더니 누군가의 침낭을 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낭을 그걸 모았는데 그걸 나눠주면 그걸 갖다가 팔면 그 우리가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노숙자가 내미는 침낭을 흔쾌히 사시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 침낭을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더 어려운 노숙자를 돕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낙심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늘 칭찬과 격려보다 비판과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니고 남아서 교회를 하는 것 아는 줄 알아?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칭찬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 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는 일을.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심자마자 단번에 결과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심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씨앗도 아닙니다. 빵입니다. 우리말로 떡이지만 그들의 말로 보면 빵인데 그 빵을 물 위에 던지랍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대로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먹어야 될 빵을 물 위에 던지라니요, 그러면 흘러갈 것입니다. 가라앉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세상의 물인 경우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안에 그것을 여러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으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인 농부다. 나는 영적인 농부다. 믿으십니까? 예. 뿌리면 때로는 그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뿌리면 그 씨앗들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예, 뿌리면 그 씨앗들이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대다수의 씨앗은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옥토밭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것은 내가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뿌립니다. 그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늘 깨면 감사합니다고 좀 외칩니다. 거기에는 우리 안성제일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많은 기도가 있고, 그리고 평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있을까? 도대체 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복을 받는 한 가지 이유를 또한 최근에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특별히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처음부터 꾸준하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월드비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도운 겁니다. 매달 나가는 그 돈이 여러분, 저에게는 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굿 네이버스와 그리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지금도 네팔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유가 조금 있으면 조그만 선물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4월 달에 월드비전과 함께 희망터치를 갑니다. 예, 참 어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그 협약식을 가면서 이런 일은 세대교회 성황선 목사님이나
거룩한 미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나 이런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인데 아직 뭐 아무도 모르고 독이 뭐 이렇게 나처럼 이런 내가 유명하지도 않은 내가 왜 이걸 하게 됐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 저희 교단에서 아직까지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더 길라서 같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끊임없이 도와왔던 그 무리의 씨를 뿌린 무림, 힘들지만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나누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눈물로 이 씨를 뿌리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